주님의 충만한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각자가 나름대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죽으면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할 일들이 많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하지 못하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 아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우리가 살고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내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면요, 세상에 썩어져 간 것들, 그러한 욕망들로 채워졌으면 그러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 넘칠까요? 바로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계심, 즉 선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나 늦게 오셨으나 실제로 세례 요한과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훌륭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우월성에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은 바로 은혜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의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요, 현재는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물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이렇게 들어도요, 넘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물이 가득 채워지면 어때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조금만 있다면은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값지고 귀하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꾸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얼굴에서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입술이 그냥 착 올라가고 그냥 아주 싱글벙글 웃음의 근육들이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났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되 조금 아니요,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충만함의 헬라어는 플레로마토스는 넘치는 은혜의 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성도에게 미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고 성도의 충만함을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샘에 비유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 수도가 생기기 전에 보면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기르는 것.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그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우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으면은 어때요? 물이 말라요. 그런데 그 물이 항상 차 있을 때는요, 물이 그 가뭄이 아닐 때 퍼내도 물이 있잖아요. 이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요, 늘 충만하면은 이것을 퍼내도 은혜를 막 사랑을 주고 또 주고 해도 나누어도 풍성해진다는 것이요. 그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송가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주어도 어때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념에서는요, 이걸 쓰고 줘버리면 부족해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쓰고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또 다른 은혜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는 넘쳐 흐르는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도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임을 세례 요한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죽어도 남는 은혜라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는, 언제나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로부터요, 상실에 대한 흥미있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부터 다음에 공통점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들이 한결같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둘째는 그들이 이제 죽음이란 필요 없는 옷을 벗는 것처럼 육체를 떠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떠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해서 이 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이 옷이 필요가 없을 때는 어때요? 과감하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다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죽음 속에서 온전한 자신을 느꼈고 자신이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상실감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세상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놓쳐버리면은요,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감까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넷째는 그들은 절대 외롭지 않으며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종종 나는 외로워. 바람이 부니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외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옆구리가 시려워하면서 외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을 때 보면 안 되잖아요.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의해서 막 아주 겁을 내며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왔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잠시 머물다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주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좀 떨어지고 기도하지 아니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어때요? 세상에 갖가지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사람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둘을 비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조금, 아주 조금의 은혜 가지고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더디 올 때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 5은 기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터디어도 그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가 늘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 것. 그쵸? 그때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내 생명이 언제 다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 후의 일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의 이 시간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시간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주님의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행했던 인본주의적 이방 종교와 이방 철학자들과 형식주의적 유대교의 어둠을 뚫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에서 떨어져 있다면 다시금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회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꼭 닫아놓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뭐 할까요? 엎드려서 그냥 꿇고 잠들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믿고 행하리이다. 기도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어때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고인물은 썩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충만하게 받았으면 넘쳐나야 되죠. 이것은 다른 말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이며 진리이십니다. 은혜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교 가운데 능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와의 만날까요? 태어나면은 처음에 부모와의 만남이 있죠. 물론 또 학교 다닐 때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있겠죠.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 속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섬기면서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장만 하는 독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무언가 잘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나누어 주면은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내게 사과가 2개가 있으면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내게는 무엇이 남아요? 사과 1개밖에 안 남겠죠. 이게 바로 물리적인 나눔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은혜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넘친다는, 새로워진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구멍은 어때요? 깎을수록 구멍은 커지죠. 도라이바를 계속 어딘가를 뚫기 시작해 보세요. 그 구멍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베풀수록 커지고 다양해지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바로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막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막 일도 잘 안 시키고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형들이 바라볼 때 어때요? 아, 저 요셉. 아유, 눈에 가시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그러던 중에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 아버지 몰래 요셉을 어떻게 처리해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이 요셉은 이제 종으로 팔려갔죠. 또 누명을 썼죠. 감옥에도 가죠. 그 감옥에서 이제 간혼지기의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그 꿈이 사라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 이제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사는 지역에 감옥 극심한 7년의 흉년이 들자 무엇을 사러 왔을까요? 곡식을 사러 왔어요. 자, 보복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 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형들은 어떨까요? 아, 저게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그냥 거두어줬는데,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거두어줬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복할까 하고 두려워서 달달달달달달 이러한 때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보복하는 것은요, 갚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요셉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형들과 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셉이 약속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만하고 이용하고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다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다 거두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베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음은 이제까지만 바라봤던 것들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심을 지도가 완전히 새로운 심상 지도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인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하신다는 것이 보여.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보인다. 하나님이 내 풍랑보다 강하시다는 사실. 아, 이제 보여.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 아, 이제 보여. 하나님은 나보다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 이 모든 것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야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보이네. 언제 보여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은요, 내적 차원에서 외적 차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그 결과로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리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렌 켈러가 어둠 속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옳은 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옳은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아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옳은 정보도 필요하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행하고 움직일 때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평소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바람을 진리가 충만한 생각과 그러한 바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육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설리반 선생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를 안내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래 동화를 보면요, 까치도 은혜 갚은 까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됩니다. 넘치는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나누어야 샘물이 됩니다. 그 아무리 넘치는 우물물이 많이 있다 해도 그 우물물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푸지도 아니하고 고여 있다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베푸는 것이, 흘러보내는 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썩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시냇물은 항상 절절절절절절 흐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적 율법의 은혜 대신 더 높은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선물로 나눠야 합니다. 이제 나누고 베풀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은혜 위에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주 밑에 저주의 지옥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 김경옥을 축복하시고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았고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꼭 베풀기 위해 은혜의 성도와 은혜의 가정과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